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 딱 5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4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슬피 울며, 이 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애통한다, 슬피 운다. 왜? 지난날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벌을 받고 보니까 심판 판사 앞에서 징역 5년, 10년, 아니면 2년, 벌금 1,000만 원, 2천만 원.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때는 옳은 줄 알았어요. 분별할 수 없었어요. 나의 생각은 맞는 줄 알았더니 틀렸고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슬피 울었어요. 이를 갈리라, 이빨을 어더덕 갈리라. 이 말은 뭐냐? 분이 나서, 화가 나서, 스스로 화가 나서 분을 참지 못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스스로의 행위에,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것을 말해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그런 결심을 말해요. 애통하며 지난날 잘못 살아온 것을 통탄하고 통곡하고 이를 빡빡 걸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을까?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 자기 스스로 한하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한탄하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5번, 마태복음에서 4번.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바른 길을 산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길이었어요. 철연하고 시간이 나고 공의 심판을 받아서 보니 잘못 살아왔어요. 자, 첫 번째 마태복음 8장의 본문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산상복음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마치고 이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요. 어느 동네 갔더니 그 저기 백부장이 나왔어요. 백부장 뭐냐면 군대 100명을 요즘 같은 중대장급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와서 말해요. 예수님 앞에 무릎 말하기를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고생합니다. 자기 자식도 아니고 부모 형제도 아닌데 내 하인이 중풍으로 아주 심하게 고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낳으려고 그 부모 형제가 힘을 썼고 자기도 고급 장교로서 하인이 집을 돌보는 일꾼이 그러니 안타까워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장교가 아이고 우리 집 오시지 마십시오. 당신같이 귀한 분이 우리 집 온다면 나는 대접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명령만 하십시오. 나도 군대 고급 장교로 중간 장교로 위에 높은 사람이 있고 밑에 낮은 사람 내 부하가 있습니다. 말하면 시킨 대로 합니다. 위에 높은 사람이 내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어디 가. 부대원들 데리고 어디 가서 계획된 스케줄했던 일주일 훈련, 야영 훈련해. 예. 그러면 그 명령을 받고 바로 밑에 부하를 해서 야 스케줄대로 준비해. 오늘 아침 8시에 출발 준비. 전군 출발 준비. 완전 장에서 분장해서 출발 준비. 그렇게 명령하면 됩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합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귀하신 분이 메시아신데 말만 한마디 하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 병든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한 것을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태 파악을 해요. 군대에서. 경찰도 하지만 그 당시에 경찰이 없어서 군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시가 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노라. 볼 수 없다. 동서사방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백부장에 말하기를 가라. 네가 믿는 대로 되라. 그래 갔더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아버렸어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며 이를 갈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명령만 하십시오. 그럼 우리 하인의 중풍이 나을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은혜를 입을 것이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 메시아가 나오셔서 하나님 정하실 때 예수님 오셨는데 안 믿어요. 예수님을 핍박하잖아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기 때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훗날 그렇게 되어갈 때가 올 것이다. 오늘도 예수님을 그저 영접하지 않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얼마 안 가면 땅을 치고 슬피며 이를 빡빡하는 그런 때가 곧 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공산주의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공산당에 가는 건 어디든지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파리 목숨같이 알아요. 법 필요 없어요. 그들은. 그리고 혁명할 때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서워요. 지금 내가 지금. 어제 내가 밤 눈 하나 붙이지 않았어요. 아침 7시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7시 반쯤 돼서 어리버리 가서 사모님 하나도 안 잤어. 뭐하고?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몸이 있고 나이가 있고 못 가니까.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공산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의 참년들은 그의 꼬붕들 속칭 개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곧 옵니다. 예수님은 동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나를 믿지 않고 그에게하고 대적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족보에서 잘려서 영적인 족보에 잘려서 지옥에 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봅니다. 너무 기니까 40절부터 41절부터 봅시다. 그런즉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시작. 가라지를 그도에 불에 사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가는 자와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목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슬픔의 이를 가게 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비유를 말합니다. 밭에 밀을 뿌려놨는데 보리를 뿌려놨는데 밤에 귀신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잡초를 뿌렸어요. 밭은 세상이고 씨는 천국의 아들이고 가라지는 마귀의 자식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좋은 복음을 뿌렸는데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어디서든지 잡초가 더 잘 커요. 농사져 보면 잡초는 뿌리도 크고 키도 잘 크고 뽑으면 또 크고 또 크고 그래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 잡초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 추수때는 세상 것이고 추수권은 천사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주님 이 가라지를 뽑아버립시다. 놔둬라. 이 잡초를 뽑다가 온전히 옆에는 곡식이 상할까 놔둬라. 때가 되도록 놔둬라. 때가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먼저 뽑아내서 꼭꼭 묶어서 불판에 집어넣어라.
우리 농사질 때도 나랑 농사질 보면 피가 있어요. 피. 그것이 더 잘 커. 키도 잘 크고. 목판에서 키워보면 그거는 뿌리도 더 튼튼하고 더 잘 커. 이렇게 보면은 더 빨락빨락. 나락 추수하기 전에 그것들이 나락보다 더 크니까 가서 싹 잘라서 그걸 잘라가지고 묶어서 불에 태워버려요. 마지막 때와 같이 마귀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불로 태워요. 고통을 줘요. 고난을 당하게 해요.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귀가 세상에 뿌려놓는 가라지, 잡초, 곧 잘못된 교리, 이단, 그들의 교리, 그것들이 우리 교회보다 더 흥황해. 정명세 어제 17년 재판 징역을 다시 선고받았더만. 그들의 또 이만희, 신천지 교인들이 30만 명. 근데 신천지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지금. 광주에 베드로 지역 3만 명, 전라북도 충청도 15만 명이 다 거기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돌아오겠다고 지금 정확한 제가 정보를 들었어요. 우리를 키워달라고, 양육해달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그게 같이 일할 수 있을까? 그쪽에서 나를 스카우트 할까 고민 중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나한테까지. 자, 셋째로 마태복음 22장에 슬픔의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본문 내용은 1절로 14절까지인데 너무 기니까 13절부터 봅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임금의 사관들의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들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어떤 큰 부자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어떤 임금이 왕자를 위해서 혼인잔치 베풀었어요. 왕이 임금 잔치를 베풀었어요. 얼마나 크고 좋은 잔치예요. 며느리를 데려오는 잔치인데. 그래서 큰 연회를 베풀고 그래서 초청을 사람들 하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소와 살린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를 하고 나팔을 불어라. 그런데 사람들이 안 와요. 자기 밭으로 가고 사업하라고 장사하러 하고 사람들 안 와요. 그리고 또 안 오는 것은 괜찮은데 왕의 사자들을 후드로 패고 모욕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왕이 화가 나서 이런 자식들이 안 왔으면 됐지. 왜 내 사자들을 죽여? 그래서는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를 잡아서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거리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다 데려와라. 그러니 하인들이 종들이 나가서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사람 만나는 대로 데려와서 그랬더니 왕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 저기서 연회가 풍악이 울리고 노래가 나오면서 이제는 왕이 나와서 뒤에 둘러보면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잔치에 들어가면 잔치집에 들어가면 옷을 갈아입어야 돼. 딱 우리 그 좋은 식당 가면 애기들 기저귀같이 타는 거 있잖아요. 그처럼 예복을 다 입어야 돼요. 그것이 주인에 대한 예의예요. 더구나 길에서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이니까 이 귀한 잔치 오려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가야지. 그러면 왕의 혼인잔치니까 아들 잔치니까 정장을 입고 그죠? 기본 A를 갖춰서 가는데 길거리 사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아무나 가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면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말하기를
예복을 입지 않고 어찌 들어왔느냐. 그 사람이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임금이 부하들에게 손발을 묶어서 바깥에 어두운데 던져라. 그래서 슬픔의 일을 갈게 하리라. 초청을 받은 사람 많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이 땅에 결혼식을 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결국 자기 백성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를 데려오신 이 좋은 세상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사자들을 예수님이 보낸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또 이 핑계 저 핑계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또 예수님의 믿지 않은 괜찮지만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 보낸 사자들을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주의해서 나쁜 사람들을. 그래 이 세상에 초청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때가 온다고 말씀했어요. 곧 와요. 어떤 사람이 이미 경험했어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내 진액이 다 말라서 육신이 죽는 것도 되고 주님 오신 것도 돼요. 육신의 죽음도 되고 주님 오셔서 재림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복음을 듣고도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이요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칫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애복으로 입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 문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마태복음 25장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자 기니까 밑에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서부터 봅니다. 25절부터 16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것도 없고 해치 않는 것도 없는 줄 알아 내가 알아.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받겠다.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실 것이라 하고 그에게 산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가 주라. 그래서 슬픔의 일을 갈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어떤 부자가 외국에 갈 때 하인들을 불러서 그들의 재주에 따라서 이 녀석은 재준이 좋아 머리도 좋고 장사끼리 잘해. 그러면 500만 원을 줬어요. 그 다음 2년은 좀 못해. 200만 원을 줬어요. 하나는 그래서 100만 원을 줬어요. 그때 이제 주인이 가니까 500만 원 받은 사람은 바로 그걸로 장사를 했어요. 200만 원 받은 사람도 바로 장사를 했어요. 1년쯤 되니까 주인님이 돌아왔어요. 이게 주인님이 그동안 잘 쓰냐 고생들 했다. 예 주인님 제가 저번에 준 500만 원으로 제가 1년 동안 장사 잘해가지고 500을 더블을 남겼어요. 잘했다. 응?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리고 내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라. 그런데 200만 원 받은 사람도 주인님 그때 200만 원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장사해서 형님처럼 따라서 해서 200만 원 남겼습니다. 잘했다. 너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내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자. 그때 한 달한테 100만 원 받는 사람은 아니고 주인님은 나쁜 사람이에요. 굳은 사람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둘라 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도 내가 안다. 그래서 무서워서 내가 당장에 100만 원을 땅에 파묻어 놨다. 여기 있습니다. 100만 원. 그때 주인이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 왜 악하냐? 종이 주인을 판단했어요. 자, 부자 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부자 되기 쉬워요, 안 쉬워요? 가게 하나 내기도 쉽지 않아요.
슈퍼 하나 되려면 힘들어요? 난 힘들어요. 맨몸뚱으로 시장에서 시골에 좀 있는 거 갔다 와 서울에서 안 돼 장사 그거 아니고는. 그러면 자본을 몇 억 모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코피나게 고생해야 되는데. 응? 그 재주 갖고 못 배우고 그 시간이니까 이 하이노로도 하잖아. 하이노로. 근데 큰 부자 주인을 지가 계산하고 판단해. 이게 악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판단하고 비평해. 불효자식 복을 못 받아. 사람은 많아. 이런 험한 세상 우리 아버지 저렇게 사랑을 대단해.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이 험한 세상에. 그때는 철이 나야 돼. 철이 나면 이제 효달 우리 부모가 나이가 이렇게 맛있는 것도 못 잡수 이빨 빠지고. 이런 악한 또 게을라. 그러면 그놈을 주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이 자식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나오게 할 거 아니냐. 원금하고 이자를 하게. 내가 적어도 1년이면 100만 원 넣으면 1년에 이자 적어도 10만 원, 20만 원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했으면 됐지. 그것도 안 해? 게으른 놈아. 악한 것은 주인을 판단하는 죄. 게으른 놈. 그냥 땅에 붙어놨어. 은행 찾아가서 맡기면 되지. 그 짓도 못해? 최소한의 뭐 일도 못해? 그래서 이놈 어떻게 했어? 이 무익한 종을 아무 쓸데없는 종. 악한 놈. 심보가 고약한 놈. 감히 하인 주제의 주인을 판단해? 이 못된 놈. 쫓아내라. 바깥에서 슬픔의 일을 갈리라.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책망을 받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놨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불렸고 결국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갈았어. 마지막 5번째로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픔이를 하니라. 사람들이 동선 왕국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제치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당신이 좋은 말을 은혜로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적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좁음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사람의 육신이 편한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육신의 본능으로 살지 말고 절제하고 살고 진리를 따라 살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근데 어떤 백성들은 그 좁은 문을 구하고 찾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찾는 자들이 있더라. 이방인들은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못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단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어디서 온 사람들이 알지 못하노라 하려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한 길거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들은 나를 안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주님 알아요. 근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무슨 말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원하는 좁은 길을 따라 살지 않으면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요. 진리를 따라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편하고 쉽고 넓은 길, 자기 원하는 길은 결국 멸망이 돼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할 것이고 결국 사망이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 하늘의 것을 쫓아 생각하고 따라간 사람은 결국 영생 복락에 이르는 길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그 슬피 없는 일을 가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어요. 그들이 과정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어려움을 고비고비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고 또 아브라함은 회개했고 이삭은 목숨을 내놔서 순종했고 결국 영생을 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항상 형통하고 순리로운 것은 아니에요. 고비고비마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걸 깨지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구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섰구나. 그러면서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강해지고 점점 성숙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는 믿음을 갖게 되고 생각을 갖게 되고 지혜를 얻게 돼요. 아브라함, 이삭은 목숨을 다 바쳐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했어요. 야곱은 청년 시절에 자기께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결국 20년 동안의 연단을 통해서 다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또 구약의 신실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도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결국 하늘나라의 영생복락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결국 밖에 추방을 당해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했어요. 때가 되면 동서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여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늦게 되고 늦게 믿는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순서도 뒤죽박죽이 될 때도 올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출생 순서가 아니에요. 교회에 일찍 등록했다고 3년 뒤에 등록했다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늦게 등록했다가 믿음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본인은 항상 선택 가운데 말씀을 쫓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결국 슬피 울며 이르가는 그런 처절한 불행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루를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금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은 주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만한 자들이에요. 오늘은 반드시 주님의 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통솔을 하시기도 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약성경에 5번이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반일에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5간대 주님의 피 위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험한 세상에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